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 말씀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눕시다. 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였다고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보았어요.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아하스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놓여집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하루 동안에 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고 또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갔고 많은 재물을 노략해서 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당한 위기가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17절, 18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았다고 되어 있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여러 마을들을 점령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상황에서 보면 북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겁니다. 유다의 북쪽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거든요. 그들이 쳐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블레셋이 있는데 그 서쪽에서 서쪽과 남쪽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고 또 이 동쪽, 남쪽, 동쪽으로는 에돔이 있는데 에돔이 또 이 동쪽으로 쳐들어온 것이니까 지금 동서남북 사방으로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에요. 자,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사야 7장에서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는지 숲에 바람이 불면 그 나무가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하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유다의 왕 아하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자, 우선 16절부터 1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자, 아하스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은 뭐라고 나옵니까?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다라고 16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기대를 합니까? 자,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닥쳤으니 자, 이제 이 아하스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구나. 이것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하스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볼 때 에돔보다도 블레셋보다도 그리고 아람과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해 보이는 아시리아죠. 아시리아 그 아수르를 자신의 구원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하스를 그냥 버리신 것인가? 이 문제를 짚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아하스를 그냥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아하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른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사야.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사야 7장 4절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 아하스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게 아람 왕의 이름하고 그 이스라엘 왕이죠.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이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숲에 바람의 숲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 말씀을 주라고 하신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대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굳게 설 수 없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아하스는 무슨 선택을 할까요? 이사야 7장 12절에서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뭔가 좀 신앙적인 말인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서는 결정을 다 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도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겠느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예 이 아하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이 부분을 구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야 쟤네들은 너를 집어삼킬 것처럼 왔지만 쟤네들은 그냥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해.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하스가 볼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비현실적인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일은 그 당시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수르는 당장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이것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떠합니까? 자, 열왕기하 16장, 이제 병행 본문이 되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자, 이제 아수르가요. 서쪽으로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을 죽여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요. 그리고 계속 내려와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배를 당해요. 이렇게 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유다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비록 아람이 오고 유다가 와서 그렇게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아수르가 와서 도와주니까 아람 왕이 죽고 이스라엘도 패하고 이러니까 유다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지만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읽어봅시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어서 좀 밑줄을 쳐놨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아수르 왕은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스가 많은 걸 갖다 바쳤는데도 그에게는 유익이 없었어요. 자,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도와줄 때 공짜로 도와주는 일이 있겠어요? 지금도 공짜로 도와주는 일이 있겠어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수르가 뭐가 아쉬워서 이 작은 나라 유다를, 그 아람이나 북이스라엘보다 더 작은 나라인 유다를, 뭐가 아쉬워서 그 유다를 그냥 도와주겠다고 와서 도와주겠어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은 돕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아하스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나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왕의 신복이요,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 굴욕적인 태도를 취하면서까지 아수르의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건 또 다른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백성들에게서 그 재물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바쳤고, 그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들을 다 예물로 보낸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구하면 능히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이길 것인데,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이는 불신앙의 결과로 이제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문을 연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신앙을 가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게 아니라요, 아주 신속하고 단호하게 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해서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땐 이건 실패한 것입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아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이, 그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래서 더 나은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에돔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섬길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유다를 두려워하면서 쳐들어오지 못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사 왕 때 평안해서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에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고요. 우시야 왕 때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요. 그의 이름이 애굽 변방에까지 이르도록 퍼져나갔어요. 그러면 이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사, 여호사밧, 우시야, 이때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때 나라에 평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의 실패는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28장 안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하스의 조상이 되는 아사 왕의 간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게 아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아사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는 평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그 할아버지를 본받질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 본받질 못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은 아하스라고 해서 편하고 좋았을까요? 지금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과 은, 온 집에 있는 것들, 왕궁에 있는 것들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는 아주 엉망이 되어버려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을 곤고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왕도 곤고함에 빠졌고 나라도, 백성들도 곤고함에 빠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이제 사람이 곤고해졌으니, 이 아하스가 곤고함에 빠졌으니, 자, 이제서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요? 자, 22절 보시죠. 22절부터 24절 읽어봅시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곤고할 때 뭐 했다고요? 더 범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운 상황에 빠지면 사람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약해졌을 때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마음이 약해졌을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아니, 누가 곤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곤고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곤고함에 빠지고 다 힘들고 다 고민 속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대부분은 이 아하스와 같이 곤고할 때 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곤고하게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면서 자기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한 일이 뭡니까? 좀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뭘 해요? 이제 아수르가 와서 아수르가 와서 아람을 지금 물리쳤거든요. 그리고 그 아람 왕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아하스가 그 다메섹으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려고 그 아람 다메섹으로 가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거기에 다메섹에 있는 그 신전, 제단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야, 이 아람 왕들이 섬기던 이 아람의 신들이 아람 왕들을 도와서 우리를 쳤으니까, 우리가 졌잖아요, 유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아람 왕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면 우리가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아하스가 그 다메섹에서 본 거를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래서 그 제사장 우리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아하스가 돌아와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왕기하 16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거든요.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그 상번제에는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져요. 자, 그 번제와 소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그 성전에서 끊임없이 있으면서 그 성전 문이 닫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가 와서 그걸 다 치워버리고 그 다메섹 아람 왕들이 섬기던 신들의 그 제단과 같은 모양을 거기다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을 치워버리고 거기다 그 제단을 놓고 거기서 모든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왕이 드리는 제사,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모든 제사를 다 거기서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다 부셔버리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까? 없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죄를 범하면 이 제사가 뭐예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는 속죄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다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모든 제사는. 그렇게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막혀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길까지 이 아하스는 스스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25절만 읽어봅시다.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겁니다. 지금 계속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시고 이러면서 돌아오라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될수록 이 사람은 더 강팍해지면서 더 다른 신들을 찾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23절에 아까 뭐라고 나왔었냐면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 보십시오. 이 아하스는 이 아람 왕들이 섬기던 신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 신들을 섬기면 이 신들이 아람을 도와줘서 나를 치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신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이제 강해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것 때문에 이 아하스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의 전형적인 특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좋아질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난 좀 더 성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인데 실상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늘 라헬을 찾지만 그래서 라헬을 만난 것 같아서 좋았지만 눈 떠보니 레아고 허무하니까 또 라헬을 찾다가 라헬을 만났구나 했는데 또 눈 떠보니까 레아고 이 모습, 이 반복 아하스가 지금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권고할 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권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했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 신들이 아하스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내가 좋아서 만든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싫은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거 섬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도 성공할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상은 반드시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나를 패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아하스보다 바로 세 번째 앞에 있었던 왕인 아마샤가 비슷한 일을 했잖아요. 에돔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도움으로 크게 이겼거든요. 근데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요. 이게 고대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과 아람이 싸운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신과 신이 싸워서 만약에 아람이 이스라엘 이겼다 그러면 아람의 신이 더 센 거고, 근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에 나오는 열왕기하 19장이었나? 거기 보면 그 아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울 때 또 지니까 야 저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니까 산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린 골짜기 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라고 했는데 골짜기에 가서도 또 지고 뭐 이러니까 또 그들이 혼란에 빠져요. 신과의 싸움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이 이겼으니까 저 신이 여호와보다 세구나. 에돔이 졌으니 이 에돔의 신이 에돔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날 도와줬구나. 그래서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신들을. 그랬더니 그 아마시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이러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비슷한 일을 또 하고 맙니다. 사실 아람 왕의 신이 그렇게 셌다면 아수르한테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수르한테 졌다니까요. 아람이. 그러면 아수르의 신을 가져오든가. 그것도 아니고 아람의 신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결국 아하스는 이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온 유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던 아하스는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테니 이렇게 유다를 죄악의 어두움으로 몰고 갔던 이 아하스가 죽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땅에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2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두 가지만 좀 적용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싶은 왕이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왕은 다 뛰어난 임금이 되고 싶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고 좋은 왕으로 성군으로 남고 싶을 거예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고 싶을 거예요. 모든 왕이 다 그런 포부를 갖고 통치를 시작하지 않겠어요? 이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근데 그가 처음 왕이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죽어서 묘실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비난받는 왕으로 죽을 것인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유다를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뭐였냐면 성공에 휘둘린 사람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내가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의 문화와 주변 나라들의 종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태도를 가진 거예요. 필요하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담대함, 좀 잘못된 의미의 담대함이긴 하지만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무슨 짓까지 했어요? 자기 자식들을 제단에 불살라버리는 일까지 했어요. 오늘 새벽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식이거든요.
사람을 갖다 바치고 불태워서 그 일까지도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이 사람이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16년 동안 행했던 이 모든 더러운 일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요. 16일 만에 다 정리해 버립니다. 16년 동안 그 성전을 헐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했거든요. 16년 동안.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성전을 정결하면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16일 만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16년 동안 했던 일을 16일에 맞춰버릴 정도로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허무한 일들이면 16년 동안 행했던 악한 것들을 그 16년 그 배 이상을 들여서 고쳐간 게 아니라 단 16일이면 되었을 일이에요. 개혁하는데 그만큼 허무한 일들을 그렇게 쌓아온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어땠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설령 죄를 범해서 지금 하나님께 당하는 징계라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꾸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냐고 하면서 더 죄로 빠져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아하스도 이사야를 통해서 그 세밀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설령 나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 할지라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믿음을 저버린 아하스에게 아까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 어디서 보는 말씀입니까? 우리 성탄절 때 주로 보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아하스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니 저 아람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불타는 부직갱이에 불과해.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돌아와. 저들은 살 수 없어. 저 나라는 망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셔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나 하나님께 도움 구하지 않습니다. 난 내 식대로 내가 해나갈 겁니다. 이렇게 외쳐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오셨잖아요. 진짜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러니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서 내 힘으로 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가 가장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아하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곤고할 때. 자,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 여호와께 더 범죄하였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곤고할 때. 곤고할 때 우리의 도움을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아수르가 가장 세니까 아수르한테 가야 되겠어요? 저기 돈 있는 누구한테 가면 되겠어요? 힘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면 되겠어요? 그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요? 누가 우리를 구해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시편 120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산이 어디서 나왔어요? 산이. 뭐 지금이야 포크레인 몇 대 가가지고 뭐 몇 달 동안 파내면 산을 옮길 수 있겠죠. 지금은 뭐 바다 위에도 산을 만들고 뭐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던 이 당시는 누가 산을 옮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바다 위에다가 산을 옮길 수 있겠어요? 이 당시는. 그러니 산을 보면 그 산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니 나의 도움이 그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다. 라는 것을 믿으면 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곤고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그분이신데 누가 나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함에 빠졌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넣어놓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하스는 이 진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싹 다 지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더 셀 거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 우린 이 땅 살면서 뭐 정신없이 밀려옵니다. 어려움들이. 뭐 이때보다 지금 우린 더 어려울 거예요. 이때는 그냥 이 고대 사회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였고 죽느냐 사느냐의 정말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들은 뭐 이렇게 진짜 죽고 뭐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심적으로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는 정말 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사회와 정말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수많은 정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살아내야 되고 거기서 성공해야 되고 거기서 내 이름도 남겨야 되고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우리 속에 피로감이 넘쳐나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돼요. 내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 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난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확고히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내 길을 잘 아십니다.